사랑합니다. 한 주간 또 애 많이 쓰셨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이 있는 가정들, 부모님들 더 많이 애를 쓰셨고, 또 내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 마음으로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 많으신 우리 어른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반드시 그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분명히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더 많이 중요할 뿐 아니라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하는가 보다도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 그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세움을 입을 수도 있는가 하면 그 사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무너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지도 못했고 가난했고 박해를 많이 받는 도시, 바로 마케도니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케도니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난했고 박해를 받고 있었지만 바울의 필요를 다 채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가능성마저 열려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부족함을 채우는 일에 게을렀고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닮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닮아 있습니까? 교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마케도니아를 닮아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닮아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습관이 있다고 할 때 일에 대한 습관은 결코 일에 대한 습관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습관으로 반드시 바뀌게 마련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라 할지라도 그 열정이 그 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스스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 이 사명 감당의 결과를 통해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사람을 세운다는 목표 때문에, 교회를 세운다는 목표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가? 이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젊은이들 결혼 주례를 한 7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또 결혼 주례가 예고되어 있는데요. 꼭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음쓰를 아십니까? 음식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는 여자 손에 들게 하는 거 아니다. 화장실 지저분한 변기 닦는 건 여자 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 부친께서 제가 장가가기 전에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꼭 신랑들에게는 이 부탁을 합니다. 신부에게도 물론 부탁합니다. 락앤락은 냉장고용이지 식탁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랑 밥상 차릴 때 락앤락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었던 거 다시 꺼내놓지 말고, 목사가 신방 가면 예쁜 그릇에 김치 담아 놓듯 그렇게 신랑의 밥상을 차려라. 김치를 자를 때는 가위로 대충 자르지 말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이즈가 일정하게 한속봉 어머니가 가래떡 썰듯 그렇게 예쁘게 담아 신랑에게 올려라. 제가 이 말을 어른들 앞에서 했더니 어른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물으시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알면 다친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해서 헌신한다면 육아를 분담하자,
가사를 분담하자. 왜 육아를 돕지 않느냐? 왜 가사를 돕지 않느냐? 이 갈등이 필요한가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대화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름답질 못해요. 그런 대화가 왜 필요하죠? 누가 하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슨 사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내 상은 무엇이냐? 바울이 정말 받고 싶은 상은 뭘까요?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실 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내가 복음을 값없이 전했어요. 복음을 값없이 전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권리가 생기거든요. 지난주에 17개의 서리법을 다 들으셨죠. 분명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받게 되는 상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닐 겁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가난해지고 복음을 전할수록 빈핍해진다면 그건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이 소를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 아니냐 라고 바울은 공격적으로 질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말을 해요. 반드시 복음 전하는 자는 그의 합당한 열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당대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유어를 썼는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 당시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에게 자유민과 종은 분명히 구별됐습니다. 자유민은 종이 될 수 없어요. 종이 자유민이 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바울은 분명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유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라고 한 것처럼 바울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었어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자유민이 왜 스스로 종이 돼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유민으로서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번역이 될 때 보통 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에는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둘로라는 뜻입니다.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과 달라요.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는 뜻이고 보통 집사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는 완전히 달라요.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할 때 이 종은 둘로스예요. 노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유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노예는요, 내가 원하는 거 못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죠.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내 방식대로 해야지. 내 속도대로 해야지. 그런데 바울은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속도대로, 내 기준대로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은 내가 이걸 포기하고 남들이 내게 시키는 것을 해야만 하는 인생으로 나를 낮추었다.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로다. 바울의 사명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일을 완전히 성공시키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역이든 사역의 끝에 바울이 원했던 건 사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일산교회 담임 목사가 사역을 하는 중에, 혹 사역을 마친 후에 사람을 얻었는가 잃었는가로 그의 사역은 판단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은 그 결과는 사람을 얻었는가 사람을 잃었는가로 판단될 겁니다. 그저 내 열심에 쌓여서 난 열심히 했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결과 내가 사람을 더 얻었는가 오히려 사람을 잃었는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예수님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줬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2000년 전 그 세계는 워낙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호전적인 사람이 됐죠. 호전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선배 목사였던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너희 교회 남자 성도들 있지, 남자 성도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돼. 남자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게 되는 행동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 1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신 남자 성도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많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난 기도는 어려워. 아니요. 대박해 시절에도 바울은 후배에게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라. 그런데 기도를 가르치는데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손의 방향을, 손등을 이렇게 들지 않고 손바닥을 하늘 향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바닥이 하늘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손이라야 합니다. 부정한 죄를 지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손바닥은 뭘 말하는 겁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무엇이 거룩한 거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입에 올리기도 쉬운 실은 그 더러운 죄 짓지 않으면 거룩한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었다 한 바로 그 다음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거룩한 거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일산교회 남자 성도들에게 물을 테니까 아멘이면 아멘, 아니면 침묵입니다. 꼭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거룩하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늘 거룩을 말씀하시잖아요. 참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안 믿는 사람 그들보다 더 탁월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만 들으면 죄인이 되고, 내가 온갖 헌신 다 하는 것 같은데 말씀만 들으면 난 부정한 자가 되는 것 같아. 이래 가지고 교회 다니겠어요, 그죠? 이래 가지고 직분 수행하겠어요? 이런 마음이 자괴감처럼 우리에게 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훈련시켜라. 여자들에게는요, 옛날에 당시에 여자들이 눌려 지내다가 다른 철학이 들어오면서 여자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는 걸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올 때도 굉장히 화려하게 옷을 입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할 시선이 자신에게로 다 향하는 걸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기뻐했어요. 이야, 저 옷 멋있다. 저 사람 너무 멋있다. 저 가방 어디서 샀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려요. 교회의 남자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분노를 내고 다투다가 사람을 잃어요. 교회에 열심히 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자기를 화려하게 단장하는 바람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교회는 안 보이고 그 여성 성도만 보여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잘 지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갑니다.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을 얻기 위함이고,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함이고, 약한 자에게 약한 자처럼 행하는 건 약한 자를 얻기 위해서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다. 이 구구절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나를 바꾸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난 그렇게 안 배웠어요. 난 평생 그렇게 안 살았어요. 우리 교회 그런 적이 없어요. 안 바꾸죠. 왜요? 나는 지키겠는데, 우리 교회는 지키겠는데 몇 사람을 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인데 유대인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신은 율법이 있는 자인데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요. 자기는 시민권자고 자유민인데 노예처럼 행동해야 돼요. 왜 그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내 모양을 바꾸는데 익숙하십니까? 내 스타일을 바꾸는데 익숙하십니까? 그야말로 상받는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받을 사항이 없어요. 후에 설명하겠지만 그들이 받을 거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할 수만 있다면 난 모든 것을 행해요. 못할 게 없어.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내가 저 영혼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을 얻어서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율법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날 바꾸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을 바꾸려고 결단하지 말고, 교회를 바꿔버리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나를 바꿔야 다른 사람을 얻어요. 이렇게 복음에 참여했던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운동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름질을 하죠. 그러나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운동장에서 다름질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맹렬합니까? 죽도록 달려서 딱 한 명만 상을 받아요. 자, 우리 어떤 운동장에 지금 서 있죠? 우리는 어떤 운동장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얼마나 세련되게 지었니? 몇 명 성도 만들었어? 예산은 얼마고? 시스템은 잘 갖췄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건 부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하는 운동장은 그 싸움을 하는 운동장이 아니에요. 2022년 우리의 운동장 이름은 온유예요. 온유. 2022년 우리 일산교회 운동장의 이름은 온유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온유 운동장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서 한 사람이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뭘 열심히 하면 상을 받겠습니까? 뭘 열심히 할까요? 그냥 내가 하던 거? 내가 하던 방식?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고 온유의 운동장에서는 온유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상을 받지. 너희가 다 상 받도록 이같이 달릴지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은 이왕에 달리기 할 거면 이왕의 운동장에 선수로 부름받았거든 상 받아라. 상 받도록 달려야지. 여기서 옆으로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충성해야지, 창의적이라 해야지.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빠질 거라면 자,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교구별로 다 앉습니다. 교구 목사님들 오늘 출석 부릅시다. 오늘 1교구 몇 명 왔어요? 2교구 몇 명 왔어요? 경쟁하기 딱 좋죠.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멘. 안 된다고 하실걸요. 우리가 상을 받도록 경쟁한다 할 때 진짜 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달리기 선수가 잘 달리기 위해서 먹는 걸 절제합니다. 달리기 선수가 마음대로 놀고 싶지만 근육 하나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합니다. 온유의 운동장에 선 달리기 선수는 무엇을 절제할까요? 물어 무엇하겠습니까? 온유의 달리기 선수는 절제할 게 분명해요. 그걸 절제해내야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절제한다고 할 때 잘못된 열심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확신과 열정은 사도 바울을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확신과 열정은 교회의 당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어떤 복음을 전해도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뭘 절제할까요? 내 확신에 대한 열심을 절제해야 해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전문성을 조심해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걸 조심해라. 그거 조심 안 하면 상 못 받아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내야 할 열심, 세 번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내지 말아야 할, 지금 빨리 멈추어야 할 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말씀 확인하시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걸 보존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정사와 평강이 무궁한데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할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황폐해진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겠대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의 열심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나님이 진짜 기다리고 계신 열심은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결혼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열심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야 할 열심은 뭘까요? 말씀 받으시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는데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회개에 이르는 열심이에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진짜 열심을 내야 될 건 이거 이루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그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게 뭐지? 내가 회개해야 할 게 뭐지? 일상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회개해야 할 게 뭐지?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할 게 뭐지? 예, 말씀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무엇을 두드리세요? 왜 두드리시는데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보통 저거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성령께서는 저걸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열심에만 빠져 있어요. 그들의 문에 탁 두드려.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대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할 열심은 나를 돌이키는, 내게 붙어 있는 죄를 뜯어내는 열심입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까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랬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고린도인들은 저기서 다 무너졌어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를 섬기는 일에 힘쓴다는 뜻은 성도들의 필요를 열심히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헌금 많이 하는데, 교회에서 온갖 일 다 하는데 정작 형제와 우애를 가지지 못한다면, 온갖 일을 하기 위해 형제와 부딪힌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심히 안 하는 이만 못해. 명심하십시오. 우린 온유의 경기장에 서 있습니다. 성도들이 내지 말아야 할 열심은 뭘까요? 확인하시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줄줄이 외, 열심히 특심해.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삼켜버려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교회 안에 열정적인 교사들이 있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이 뜻하는 게 이거라고, 너희에게 대해 열심을 내는 건, 근데 중요한 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은 냈는데 좋은 뜻이 아니에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자기한테 충성시키려고, 자기 파 만들려고, 자기 무리 만들려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지라. 마지막으로 바울 자기 얘기입니다. 열심을 내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대.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내 열심을 의심하십시오. 내 열심을 의심하지 않고는 결코 교회는 천국 되지 않습니다. 남편께서는 남편 자신의 열심을, 아내께서는 아내 자신의 열심을 의심하십시오. 열심을 의심하는 열심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요.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이어갑니다. 아까 제가 그런 사람이 받을 상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로되. 들으셨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로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기 원한다. 열심히 달렸어요. 경기장에서 맹렬히 달려서 그 한 사람이 됐어요. 머리에 승리자의 관을 썼는데 썩어버렸어. 그거 받고 싶으세요? 1등은 했어. 열심히 했어. 인정받았어. 면류관이라고 씌워줘서 받아 썼더니만 다 부서져 버려요. 지금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내 얘기입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받을 것이로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는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받을 상은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교회 목사가 열심히 해야죠.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교회 중직자들께서 열심히 해야죠.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열심히 해야죠.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바울은 자기를 쳐요. 남을 치지 않았어요. 자기를 쳐요. 최근에 교회 일을 하시다가 가정에 일을 두고 기도하시다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신 적이 있으세요? 날 무릎 꿇리신 적이 있으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교회에 일했어요. 관을 하나 받았는데 썩어버리고, 교회는 일으켜 세워놨는데 나는 바깥에 버려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끝이 아름다워야 한다. 끝이 아름다우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운동장에 서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무슨 열심을 내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 열심을 낸 결과 사도에 쓸 것이 다 채워지고 연약했던 형제가 세워지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남들더러 바뀌라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이 열심히 바뀌고 있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기도의 시간에 얻으시면 좋겠습니다.